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쿰란 동굴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금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로 잘 알려져 있죠. 반면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은 그 당시 약 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1세기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에서 3만 명 사이였는데 이로 보건대 당시 바리새파 6,000명은 가장 큰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와 달리 부활과 천사, 내세와 상벌을 믿고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율법으로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고백하죠. 그만큼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248개의 긍정적인 내용과 365개의 부정적인 내용을 합해서 모두 613개 율법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고 반대로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대신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 죽이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짐이란 당시 모든 유대인을 무겁게 옥죄고 있던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고 이 무거운 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정죄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장길을 면하려고 밀 이삭을 조금 잘랐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율법으로도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의 끄트머리 쪽은 추수를 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굶주리고 배고픈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도요 계명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거두어서 집에 가져간다면 이건 절도에 해당되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밀을 잘라서 먹은 것 자체가 아니라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왜 예수 당시는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밀을 잘라서 먹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어르신들은 그런 기억 있으실 겁니다. 밀 이삭을 이렇게 까부려가지고 입에 씹고 이렇게 좀 불려가지고 씹어 먹으면 고소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세대는 아니고. 예. 자, 딱 그 장면입니다. 요걸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그것을 잘라서 입에 넣어 먹었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는데 밀을 잘라서 껍질을 비벼 깠으니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지 못할 일이란 이를 잘라서 까불어서 입에 넣어서 씹어 먹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다윗의 일화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하십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다윗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되던 진설병을 먹었던 그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는데요. 바로 굶주릴 때였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 예외였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왜 먹을 수 있었느냐? 굶주렸기 때문에, 즉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박한 처지까지도 매몰차게 외면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굶주린 자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처량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식일 규정과 율법을 어기는 괘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광경을 만났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생명의 삶의 어느 독자가 보낸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호에 나온 내용입니다.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친정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 3가지를 이뤄드리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하는 동안 작은 사건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머니는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욕심을 내시니 짜증이 났습니다. 내색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아서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2장을 읽는데 뜻하지 않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라는 말씀에 눈이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시장하셨구나. 그래서 내 이삭이라도 잘라먹고 허기를 채우려 하셨구나. 성령님께서 어머니의 배고픔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아픔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워 울고 있는 나의 어깨를 성령님께서 감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을 잊고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정죄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머니께 사랑의 버킷리스트 20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힘껏 효도해야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연을 보내오신 이 성도님의 차이는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름의 종이 한 장 차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정죄할 수밖에요. 반면에 이 성도님은 한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금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극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부디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종이 한 장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나의 자녀에게, 나의 아들과 며느리와 딸과 사위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을 반박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전날 다 만들어 놓고 그날은 먹기만 합니다. 또한 기계를 작동시켜서도 안 됩니다. 손으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를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안식일에는요, 이 엘리베이터 세팅을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끔 합니다. 요즘이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안 봐도 비디오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밀을 조금 잘라내서 입에 넣고 씹어먹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특별히 성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하는 일은 안식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헌법이 높습니까? 일반법이 높습니까? 헌법이 높죠. 그런 겁니다. 안식일이 아무리 커도요, 성전보다는 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법보다 성전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가 될 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3단론법이 가능해집니다. 안식일보다 성전이 더 크다?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그러므로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면 안식일보다 큰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안식일법 위에 그리고 성전법 위에 모든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이죠. 이건 그냥 놀라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야 그냥 그래? 하고 말지만요. 당시로서는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 심신미약자가 있었더라면 이 소리 듣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흔해 빠지고 단순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지만 않는다면 서로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며 성경의 정신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란 곧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둘은 결코 대립각을 이루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내거나 폐기시키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미워한다거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랑이 거짓이거나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사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계명, 선지자들의 예언과 선포는 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 사랑으로 맞춰지는 것이며 안식일법보다 성전법보다 어떤 율법과 계명보다 우위에 있는 근본법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점을 꼬집으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과 법칙에 집착한 나머지 그만 계명과 율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려다 그만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사르트르의 희곡 출구 없는 방에 갇히고 맙니다. 사르트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타인이 곧 지옥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이 너희 중에 있다. 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 즉 예수님을 지옥으로 치환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걸림돌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굶주린 이들을 도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일은 경건한 안식일 규정보다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선을 베푸는 것 역시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못한 일이었습니다. 경건을 독점하고 싶은 자들의 마음은 경건을 몸으로 살아내는 존재를 견디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식일 규정 하나도 하나님 마음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시선이 논쟁 대신에 이의와 긍휼, 정죄 대신에 배려와 섬김, 율법 대신에 생명과 사랑의 따뜻한 시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한때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재유행을 예고하고 있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주일 성수 자체가 위태로웠던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보이셨나요?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불경건한 자들이 보이셨나요? 아니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중단한 이들이 보이셨나요? 코로나 유행을 빌미로 교회를 핍박하고 집회를 금지시키는 반기독교적인 정권과 추종자들이 보이셨나요?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리더십을 존중하며 예배 형식을 포용적으로 변경, 수용하며 따랐던 자들이 보이셨나요? 교회 연합과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항의했던 유수한 교회 지도자들의 특심이 보이셨나요? 아니면 예배와 모임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에 방역에 앞장서고 교회 재봉틀을 들여와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제작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수고하셨던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섬김이 보이셨나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이셨더랬습니까? 어떤 걸 보셨습니까? 김주한 목사님,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분의 페북을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쾰른시의 혼인을 담당하는 관청 슈텐데스 암트 맞은편에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1942년부터 69년까지 쾰른 교구를 담당하고 있던 요셉 프링스 추기경의 동상입니다. 쾰른 시민들이 프링스의 사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인 독일 시민들의 삶은 곤궁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식량도 땔감도 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도 되지 않은 집에서 음습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석탄 광산이 질비한 루르 지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역마다 어딘가로 운송해 가기 위해 석탄을 가득 싣고 대기 중인 화물 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화차에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적힌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프링스 주교는 1946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처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소유에 손을 대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교회의 이름으로 석탄을 훔치는 일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쓴 김주한 목사는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경계선도 넘을 수 있는 용기여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목회자가, 물론 그는 추기경입니다. 그가 그것도 설교 시간에 도둑질을 하라니요. 역에 서 있는 화차에 가서 석탄 땔감을 훔쳐오라니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족들을 따뜻하게 몸녹이라고 하다니요. 아니, 도둑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추워서 얼어 죽더라도 도둑질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율법과 계명을 금과 옥조로 지키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특색으로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와 존경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경건을 독점한 듯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늘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경계선을 넘어야 할 용기가 필요한 시기는 아닐까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부디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세우는 생명의 법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법을 지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만을 따르며 경건을 몸으로 살아내시는, 독점하지 마시고 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